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 관계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든 집중을 하지 않든 이 관계는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미 없다. 나는 자녀 신경 안 쓴다. 나는 부모 신경 안 쓴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데 부모와 자녀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까? 속담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무슨 농사에도 무슨 농사가 제일 중요해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또? 자식 농사가 또 제일 힘들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옛날에는 특별히 자신의 노년을 자녀들에게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옛날에야 그랬죠. 자식 농사가 중요했죠.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뉴스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뉴스들의 상당 부분이 다 누구 이야기냐면 그 사람의 자녀 이야기예요. 자녀.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떻다더라.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라더라. 자녀가 어떠하다더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그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자녀가 우리 삶 속에서 주는 의미가 어떠합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성공과 자녀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형편과 여러 환경 때문에 혹 자녀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부모들에게도 그 자녀에 대한 감정은 여러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아픈 걸 보느니, 자녀가 아픈 것을 내가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아파서 감사해요. 내가 아파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도저히 사랑할 만한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자녀인 줄로 압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목사는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 목회를 해야겠어요. 그 전에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때와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절대로 자녀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자녀만큼 진지하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녀를 말해주고 대해야 됩니다. 남의 자녀의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농담도. 눈에 넣어도 우리 안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자녀는. 그렇게 귀한 자녀를 함께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이고 우리가 한 몸 된 성도라고 하면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집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뭐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물론 부모된 자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자녀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부모의 감정을 설명하고 부모에게 자녀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녀에게 부모는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죠.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부모는 그냥 전부입니다. 전부.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었냐면 부모의 손에 있었어요. 내 기쁨과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즐거움의 모든 원천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부모로부터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형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종교도 없고요. 어떤 세상의 가르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리의 토속신앙은 부모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놓습니까? 조상신이라 그래요. 조상신. 부모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까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대부분은 다 누구에게 물려받는 거냐면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 중에서 어떤 복이 제일 좋은가? 어떤 복이? 네, 부모 복이에요. 부모 복.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눠봐요. 어린 시절에는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부모 복이 있어서 편하게 살겠네. 자녀의 모든 것은 다 부모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나쁜 것도 다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모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늘 그늘이고 위로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대전제와도 같은 것, 앞서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주제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피차 사랑하는 관계를 말해요. 사랑하는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본문의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은 자녀들에게 오늘 피차 복종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말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피차 복종하라.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로서 먼저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종하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근이 다른데 이 순종하다는 말의 어근은 어디서 왔냐면 듣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듣다. 듣는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 부모님 사랑해. 아유 우리 부모님 사랑하지. 군대에 있을 때 막 우리 엄마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막 힘들 때 막 우리 어머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하면 막 코끝이 찡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은 안 들어요.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먼저 저는 뭐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건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로서 행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1차적인 의미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가? 부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우리 가은이하고 인혁이가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송원이는 잘 듣고 있지? 송원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 가은이, 인혁이, 송원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2번이나 3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안 받고 싶었는데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받았어요. 받는 게 효도다.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았더니 저희 우리 손주들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왜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있냐요. 빨리 너를 통해서 지금 손주들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효은이하고 온유 이야기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 보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뭐냐? 가장 먼저 부모님 말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막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 존경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존경.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존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 해야지 존경하지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로서 또 내가 얼마나 존경받을 일을 합니까? 부족하죠. 하지만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는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에게 나가십시오. 어떤 악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마땅히 자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뭐냐? 존경하는 것이 자녀의 위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이 있는데 그 약속의 계명의 첫째가 뭐냐면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야, 하나님은 기복적이다. 부모에게 잘하면은, 우리 조상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내 옆에 막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막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잘 돼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기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좋은 조력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조력자를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된 우리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좋아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행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거든요. 모든 만남이 부모로부터 시작돼요. 부모로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택할 때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르게 됩니까? 부모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해요. 남편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다 출발하는 거냐면 부모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들어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부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반드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마땅히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자녀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어떨 때 자녀가 분노하느냐? 그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원어적으로 접근해보면 무시하고 학대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저 사람이 내 자녀로 태어났든 여러분 그분이에요.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에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잠시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의지되고 있으니까 함부로 돼. 편한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시 자녀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에게서.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내 뜻대로 그분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이지만 그 대신에 뭐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이,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돼요.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은 자녀를 우리가 무시하고 주 안에서 나도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자녀도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녀로 하여금 노하게 만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마음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다는 것은 나 실망했어. 생각해보니까 낙심하다는 것은 의욕이 없고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낙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마음이 낙심했다. 낙심함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게 돼요. 예수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게 돼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는 무엇을 배워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도 역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 나가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만들면 그 자녀는 그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떨어졌어요. 무엇에서 마음이 떨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라? 어떻게 다가가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막대기 딱 들고 우리 부모님들 몽둥이 들고 성경 읽어. 몇 장 안 읽으면 밥 없어. 잠 안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되게 어떤 집은 하루에 성경 3장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물론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진 않으셨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서 자녀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무라고 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내가 전달자, 내가 높은 위치니까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주인님의 가르침으로 나도 주인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주인님도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어떻게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대화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또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말하고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들어주고 그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귀한 분하고 여러분 자녀가 귀한 분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분하고 잘 대화하고 소통하라는 거지 훈계로 교훈하고 양육하라 그러니까 화내고 윽박지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화내고 윽박 지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노해요. 노해. 교회 안 가면 혼낸다 그러고 그러면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왜 그걸 가르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자녀와 소통하라는 겁니다. 소통하라는 거. 어떻게 잘하느냐?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뭐가 지키기 어려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들려줘야 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들려주셔야 된다. 마땅히 부모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폭력이고 때로는 그것은 힘이에요. 힘 그냥.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한참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두 번 봤는데 저희 자녀가 제가 TV를 보면 저희 자녀가 옆에서 같이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애들이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보고 안 봤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 아이라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누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내 뜻이 부모에게 전달이 안 되고 부모의 뜻이 건강하게 자녀에게 전달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하니까 막 가르치려고 막 혼내려고 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소통을 하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린 시절부터 내 이야기를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난 너를 사랑해. 막 돈 갖다 주고 막 좋은 거 사주고.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않도록 그렇죠. 근로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막 하셔요. 그래서 몇 시 이전에는 막 집에 남자들이 퇴근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럼 일찍 퇴근하면 집에 가서 뭐 해요?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다. 여가가 있는 생활. 막 아버지들이 막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라고 일찍 보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또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우리가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틈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가르치지 마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자녀도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교훈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오늘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부모에 대해서도 늘 듣고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야 되느냐? 어떤 결과가? 우리 부모님 좋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문제 없어요. 이걸로 만족함,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의 위치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이 중요한 관계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키워져요. 가정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사람이 키워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돈을 쌓아놓는 곳이 가정이 아니에요. 좋은 가전제품 막 잔뜩 쌓아놓고 막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자기 집을 자랑하는 막 인테리어. 우리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막 많잖아요. 막 놀러 오세요. 막 구경하는 집 보니까 아파트 입주하는데 구경하는 집 막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꾸며놓고 막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 가정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키워져야 돼요.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커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가 어디서 키워지느냐?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키워질 수 있죠.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라고 하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녀들 어디서 다 키워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어디서 키워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키워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귀한 아버지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키워져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성장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성장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장해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도 성장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여러분 어디에서 키워진다고요? 가정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이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고백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돈을 저장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돈 모으는 곳 아니거든요. 교회는 막 이렇게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만 교회가 화분 예쁘게 놔두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교회는 사람이 커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커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자라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디서 자라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자라나야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서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야죠. 우리 향동교회 교회 건축을 할 겁니다. 교회 건축도 저는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건축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이 자라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화초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으로 기도로 눈물로 서로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공산주의 체제가 나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는 반공세대 아닙니까? 반공세대. 그러면서 제일 막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북한은 어디로 보낸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만 기억하나 보네. 타가소로 보낸, 타가소로. 타가소로 보내가지고 그 타가소에서 엄마 아빠보다 뭘 먼저 배우냐면 김일성에 대해서 막 먼저 배우고 막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법을 안 배우고 막 김일성한테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그런 걸 배운다고 막 어려서부터 막 그런 사상을 가르친다라고 배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떨까 막 너무 무섭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키부츠에서 울판 학교에서 다니면서 키부츠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타가소에 보내진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도 공동육아를 해요. 공동육아.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공동육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체 사상을 막 주입하고 막 그 아이들에게 막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동육아를 하더라고요. 북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어머니들이 별로 없죠. 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어머님들은 틈나면 자녀를 다 어디에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유치원에 맡기든지 맡겨서 다 키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죠. 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자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도 일을 해야죠. 아이들이 다 맡겨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맡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맡기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혹시 맡겨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학교에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와 어머니 된 우리들도 마땅히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고 세상에서 자라간다고 막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면 막 내가 성장하고 막 뭐가 잘할 것 같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라느냐?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다가 내가 성장을 해요. 자녀를 섬기다가 내가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키워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지 않고 돈을 쌓으려고 하시면 그 가정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물질을 갖고 일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을 키우셔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1000명, 10,000명, 아니 나라와 모든 백성을 구원토록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서로를 키우고 섬기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